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바로 주인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정의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품에 들어간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그 양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 양이 된 거죠. 오직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그 귀에 들리니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 양은 평화를 누리는 양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양이 바로 11편 기도 속에 있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편 속에 있는 다윗은 양방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의인이 뭘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희망도 소망도 없는 바닥을 치고 있는 삶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 다른 살 방도를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주님에게로 피하였거늘 왜 내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상황은 2절과 3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언제든지 활을 쏴서 해하려고 기회만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삶은 지금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이 충고를 한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을 위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이 지금 내게 피신한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이 고백의 근거를 우리는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4절 이하에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내가 피한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4가지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다윗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 거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다윗에게는 보이고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체질이 다윗에게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판결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는 보이니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있는데 왜 나더러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묵상하면 할수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목자의 품 안으로 피한 양과 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 이후에 눈에 띄는 뭔가 육신적인 변화가 없으니 내가 뭐가 변했지? 내가 어떤 점에서 변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품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안전함을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요, 이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있건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희 아들은 저녁에 무서울 때면 아빠를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를 찾는 그 아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가 아직도 아빠를 찾느냐고 핀잔을 주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빠라는 소리가 매우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때가 아이의 어린 시절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얼마 후면 아빠 하고 저를 찾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요. 점점 더 밤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커 가겠지요. 저는 그것이 못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저 말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 그 아빠라는 말에는요, 아빠의 품에 안기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라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뻐하는 건요, 아이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주님께 피하면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요. 주님의 품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를 어찌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내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삶의 상황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또는 점차 다가오는 인생의 먹구름이, 저 멀리서 오는 그 먹구름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빠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빠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아빠의 품 속으로 뛰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속으로 그렇다면 피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방공호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주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할
왕으로 부르셨으니 왕처럼 내게 주어진 세상을 최선을 다하여 경영하고 다스려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 안으로 피하는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피난처를 찾으라고 권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이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이제 우리는 보고 알고 믿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자리를 지키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